마간당 하품포 사인용 라핫. 우리 그 아이코가 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코 좀 잠깐만 일어나 보시죠. 아마 다른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코를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리 와서 이렇게 뒤돌아서서 이쪽에도 인사 좀 하고. 필섭이 엄마입니다. 5년 전이네요. 필섭이가 6살 때 만나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에 와 있는 필리핀어거든요. 한국 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필섭이를 낳고,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6살 때 그랬는데, 그 필섭이가 지금 5학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아이코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필섭이가 제일 먼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엄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갖고 근데 이제 엄마는 안 나오는데 이 필섭이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이 필섭이가 히든 카드예요. 그리고 오늘 아이코 만났을 때 그 집 나간 탕자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가면 고생이야, 개고생이니까. 그래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 음성 너에게 들려주려고 하나님 나를 보낸 거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코를 마음에 좀 품으시고 계속 좀 24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작년이죠. 그 여교육자 협의회 때 이런 언약이 있었습니다. 12세계 교구, 70대교구 세우는 여교육자들이 되라. 근데 이거 뭐 남자 목사님들도 아니고 여교육자들인데 이 어마무시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거리감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그 내가 사는 지역이 일천망대,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주어졌냐면은 말씀, 기도, 전도 한 지역, 한 나라라는 보좌의 흐름 속에 있는 24 선교 제자, 그리고 네필림을 치유하는 25 현장 제자,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보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영혼 제자의 응답을 확인하는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진짜 이 언약대로 기도대로 응답을 받은 29차 세계 선교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신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제가 확인한 것을 보겠습니다. 12세계 교구. 이게 멀리 느껴졌는데 제가 12세계 교구 살릴 절대 망대 주역입니다. 그리고 70대 교구, 그리고 이것을 살리는, 세우는 일천망대죠. 내 안에, 내 지역에. 그래서 제가 주역인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29차 세계대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그 다음에 8편 4절에서 6절이죠. 사실 이것은 근본입니다. 그 근본 언약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증인 되는 게 아니라 증인 되리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천망대 그러면 망대 그러면은 좀 개념들이 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천망대 뭐 빌딩이냐 사람이냐. 근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건물을 지은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제자죠. 그래서 일천망대라고 할 때는 제자입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절대 것을 본 제자죠. 절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다음에 절대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것을 알고 있는, 그래서 절대 문제에 절대 해답을 줄 수 있는 제자, 절대 제자죠. 그리고 이 절대 제자의 팀, 모임, 시스템 지속해야 되니까 끝까지. 그래서 그 바톤을 계속 이어줄 수 있는 시스템, 그게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일천망대 그랬을 때는 절대 제자, 이 절대 제자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는다면은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디를 가든지 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성막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는, 기도 운동을 하는, 그 다음에 전도 운동을 하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그것이 성막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내 속에서 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사람 살리는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주 운명 팔자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왕,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세상 살릴 전도자, 정복자다 이렇게 고백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요, 절대 교회요,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일천망대를 찾거나 다른 데서 절대 제자를 찾거나 아닙니다. 내가, 그 다음에 우리 이 고백을 한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고 절대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해답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이것이 유일성의 문제고 근원적인 문제고 다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 떠난 그것이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이 저주고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 그것이 저주고요, 하나님이 없는 지역, 거기가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가 저주인 겁니다.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오직의 문제, 이 눈이 열려졌을 때
이것을 꺾을 수 있는 답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게 24 오직 그리스도, 25 오직 성령. 성령 역사죠. 그다음에 영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24 할 때는 성령 인도 24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성령 인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25 성령 역사,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오게 되어지는데, 사실 성령의 열매는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제자의 오직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입니다. 결국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이 깨달아진다면은 할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RTS의 교훈입니다. 개인의 복음화, 복음의 개인화, 기도의 생활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복음의 개인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늘 그 전체 메시지 끝난 다음에 오직 복음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들어갑시다. 그 얘기가 뭐냐? 이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복음의 개인화.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어떤 게 되어지느냐? 적어도 불신자에서 새신자를 세우죠. 불신자를 만나서 새신자로 세우고, 이 새신자를 사명자로 그리스도 해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는 이런 사명자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해답을 줄 수 있는 사역자죠. 그러면서 이 다락방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제자를 길러내는, 요원화하는 제자, 요원이라고 말하죠. 팀사역자랑 그다음에 70인 요원,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것이 저는 절대 제자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제자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24 성령 인도, 25 성령 역사 체험, 그다음에 영원 성령의 열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다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그리고 내가 구원한 그 사람의 영원, 전도. 그러니까 구원과 전도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것은 뭘 갖고 계수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일단 구원을 받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자들, 제자들,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제자는 정말 복음의 개인화, 기도의 생활화,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것이 절대 제자의 이 그림 속에 있는 겁니다. 절대 제자를 그려볼 때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불신자를 만나서 그냥 영접만 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로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을 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사명자로, 그 다음에 적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그러면서 이 다락방만 이렇게 사역하고 이제 EBS 요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락방 사역자를 길러내고 EBS 요원을 길러내는 그러한 이 70인 요원이나 팀 사역자까지 하는, 여기까지가 전도입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계신 분이 절대 제자고, 또 교회도 또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전도, 이것은 이 언약이 우리의 눈을 열어줬는데요. 사실 전도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좁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나라더라고요. 사실 그 바벨론을 살려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하고 에스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전도와 함께 무엇이 오버랩이 되어져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근본을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전 세계입니다. 사실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서 그렇지, 그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그냥 한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전 세계가, 열방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이것까지도 함께 좀 이렇게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할 때에 사실 전도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많이 부담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어요. 내 말이 그 수원 안디옥교회 분들의 수준을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지. 근데 이 전도는 내용이잖아요. 내용. 근데 여러분들 내용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내용이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 절대적 문제, 절대 불가능. 그로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 하나님 떠난 거, 죄, 저주, 사단. 필리핀에서는 제가 그냥 영어니까 그 sin, 처음 이제 separation이죠. sin, Satan, 그러니까 우리는 3SSS 바이러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이러스에 뭐가 필요해? 백신이 필요해. 어떤 백신이어야 돼? 아무 백신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백신이어야지만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진단이에요. 문제 진단. 그리고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뭐를 줘야 됩니까? 해답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보면 항상 뭐부터 나옵니까? 진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진단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를 찝어주지 않으면은요, 내가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요, 또 받았어도 그 가치를 몰라요.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가능, 그리스도. 이것이 전도의 내용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절대 문제, 죄, 저주. 그 북한에서 탈북한 그 목사님 보고를 들었는데, 이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갖고 3,000명이 아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000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 넘어왔는데, 대한민국에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도 이 사람들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미국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또 뭐 캐나다로 옮겨갔다가 결국은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마약 중독으로 들어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난 이게 저주가 아니고요, 어둠이 이게 저주인 거예요. 이 어둠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만이 빛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 그게 어둠이고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빠져나왔어도 그 어둠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걸 말해줘야 되고, 그걸 말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답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까도 그 말씀하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문제, 절대 문제, sin, separation, Satan. 그러면 이제 문제 알려주고, 이제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해답을 알려주겠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제사장,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고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왕. 너에게 이제 내가 너희 진단을 해줬다. 네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해답을 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해답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되어졌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원받은 너가 누군지, 죄와 지옥과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서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응답받는 렘넌트가 되어졌어. 그 응답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개인, 가정, 지역, 나라,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정복자야, 전도자야. 이렇게 이 내용, 이거를 좀 갖고 계셔야죠. 그런 다음에 그럼 이것을 전달해야 될 이유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떠난 거죠. 이것 때문에 죄와 저주가 왔죠. 그리고 사단에게 묶여서.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유일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유일한 문제고, 이것은 가정의 유일한 문제고, 이것은 나라의 유일한 문제고, 전 세계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해답이죠. 그리스도를 줘야 되는 거죠. 유일한 해답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해답을 갖고 이 문제를 알고 계신다면 개인을 만났다, 개인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 해답을 갖고 계시고 누리고 계신다면 가정 다 살려내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만남을 살려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직장 살려내실 수 있는 겁니다. 나라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사도행전에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그들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로마를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용 이유고 그다음에 방법이겠죠. 영접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접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전하면은 참 많이 영접을 해요. 그럼 그 영접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 노라는 말을 못하니까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영접이라는 걸 좀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산에 등산 갔다가 난귀를 만나갖고 우리가 막 저기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오죠? 헬리콥터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흔들어요. 이게 영접은 아니에요.
근데 헬리콥터가 손을 흔드는 나를 봤어요. 그래서 나한테 구명줄을 내려서 나를 태웠어요. 그게 영접인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들, 그들이 하는 영접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접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믿어지게 하는, 그리고 영접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영접을 하신 거죠. 우리가 물에 다 떠내려갔을 때 헬리콥터가 오잖아요. 막 손을 흔드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랬다고 영접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다 이제 그런 걸 영접이라고. 그런데 이제 헬리콥터가 딱 발견해서 너한테 딱, 그것이 영접인 겁니다. 우리가 좀 그 영접의 부분도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정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그래서 영접되어진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압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그 777로 매일 777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매일 영접해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신앙생활 30년 뭐 이렇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순간부터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을 떠났으면 금방 어둠인 거예요. 그 어둠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지만 빛이 없으면요, 금방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순간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 사람이 결단도 해요. 왜? 이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을 자가 있고 복음 전할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영어로 이게 좀 쉬워요. Be saved to save. 내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데 그게 어떤 그 관절 같은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이것이 되어져야 전도자가 되어져요. 그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다 좀 여기에 있었었죠. 근데 이들이 언제부터 흑암을 꺾고 증인으로, 전도자로, 정복자로 쓰는가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닌 거예요.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이 임하며.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그 138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근데 사실 그리스도와 성령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건드릴 영역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어요?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그 구원하려면은 계속 해야 되니까 제자를 일으키는 일.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지. 사실 여기는 그리스도니까 그분 자체가 능력이시고 성령이 그분 자체가 능력이신데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지.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거기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먹고 마시는, 아니, 능력이 있어요.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거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받았을 때 뭐가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것이 성취가, 이거 받은 사람 속에 개인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 증인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빌립을 보게 되어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리디아와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70인 요원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이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저는 그 구원의 길 그거를요. 이게 그 복음 메시지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전 성도가 이거를 그야말로 각인 뿌리 체질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근데 이거는 충분해요. 완전해요. 이게 다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 영혼 속에, 이게 내 삶 속에, 이게 내 미래 속에 텍스트북으로, 핸드북으로, 노트북으로 자리 잡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진 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그 유대인들은 이걸 절기별로 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내 개인, 그래 합숙 메시지에도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권세로 너부터 바뀌어라. 그리고 오늘을 살려라. 그래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올 때마다요. 이분이 맨 처음에는 우리가 충격받은 그 메시지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면은 이것을 그 각인 뿌리 체질시켜주는 메시지 138.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777.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예. 망대, 여정, 이정표. 여기에 정말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개인의 복음,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 개인의 복음화가 되어지면요, 어느 정도가 되어지는 거냐? 그거는 우주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이 복음으로 살리면요, 그 사람은 우주를 정복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믿어지세요? 예. 그리고 세계 정복이에요. 그리고 미래 정복이에요. 아닙니까? 아침 기도로 우주를 정복하고, 낮 기도로 모든 만남 속에서 세계를 살려내고, 밤 기도로 3세팅으로 미래를 살려내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망대죠.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 이 망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권세는 뭡니까? 그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게 영권입니다. 그게 말의 권세입니다. 내게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권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천사보다라고 그랬는데 그 원어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해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나의 것으로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대통령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국회의원 이런 다 그 신분에 따르는 그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이 권세가 없으면요, 그 자리가 눌려서 못 누려요. 그래서 그런 신분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권세,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신 그 거룩한 익스체인지, 홀리 익스체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그다음에 그분이 채찍에 맞고 찔림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이런 그 체인지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질병에서 완전한 다 나아버렸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렇게 주님이 피를 흘려서 생명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한 상을 차려줬으면은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보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신분이 있는데도 권세가 없으니까 전부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숨을 후 내쉬면서,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 숨을 후 쉽니까? 그 의사가 그 난산하는 그 엄마 뱃속에서 애를 무사하게 끄집어냈을 때, 이를 완수했을 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거 못 받으면은요, 제자들은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상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정도로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말씀 성취, 그 다음에 이 신분 성취입니다. 이 신분 성취,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누려지게 되어지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세에 대한 오해를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권세가 있으면 막 휘두르고 누구를 제압을 하고 이런 거를 권세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양보하는 것도 권세더라고요.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은 양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그 죽이는 것 이상의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권세는 그 권세라고 생각해요. 그 요셉도 그 권세를 누렸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얼마든지 드러내고 막 항거하고 투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물론 이제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권세인 거죠. 그 권세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권세는 그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분 권세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망대가 되어져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 2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이것이 여정인 거죠. 그럴 때에 이정표가 남겠죠. 유산이. 예수님도 유산을 남기셨는데 다른 유산이 아니에요. 12제자. 70.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12제자를 남기신, 그리고 70인 제자를 세우신, 이 이정표를 남기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남기라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것이 나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람은 절대 불가능인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절대 가능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요번에 그 29차 이 세계 선교대에 오면서 그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